오늘은 부끄러운 구원을 체험한 록과 그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는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본인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기를 이 남자를 두고 의로운 자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를 찾아보아도 이 남자가 왜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있는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남자가 살았던 그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남자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에게 증언으로 남기고 있으니 그 성경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롯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기에 내 생각으로는 롯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니 내 기분에 마땅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구나라고 나 또한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 롯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평가하는 자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의로운 롯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롯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인데 그 지역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서 날마다 그 심령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롯과 그 가족의 구원 과정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눈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였기에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죠.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과학에 대한 무지 상태가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무지했던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온 것이 무엇인가 하니 시간에 대한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계절도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하루에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이 세상의 경우에도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창세기 속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거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창세기 속에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동시에, 이 세상이 때가 되면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두 차례에 거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는 우리에게 성경 66권 가운데 서론이자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너무나 소중한 내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세상이 때가 되면 유황과 불이 그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와서 이 세상의 끝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미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대한 발견 아닙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은 천동설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마침이 올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이지만,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끝을 보고 현실에 충실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끝이 오늘 저녁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1000년 뒤가 될지 알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저는 스피노자의 한 말에 너무나 공감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라도 세상의 종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곳에서 지금 주어진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빈손으로 왔듯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땅에 있든 저 천국에 있든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이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날마다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듯이 예수 믿는 자는 오늘 이곳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어진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19장 가운데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대해서 우선 두 가지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감찰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단어는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할 때는 한밤중이었지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는 대낮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시작은 바로 한낮에 세 사람,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였는데 그들은 대낮에 아브라함을 방문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두 천사인 사람이 한밤중에 방문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에는 거룩함이 있었지만 한밤중에 찾아온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도덕이 타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화적 간섭이 있었냐라고 하냐면 바깥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온 사람들에게는 동네 사람 전체가 성적 집단 폭행하는 것과 같은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집단이 그 약한 집단을 무차별하게 살해했던 것이 관행이었던 것처럼 성적 집단 폭행 역시 관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덕이 무너진 땅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문란되어 있는 그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죠. 공의가 없는 사회입니다. 또한 이웃 사랑이 없는 사회이기에 정의가 없는 사회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 속에서는 성적으로 문란되어 있는 사회인데 이 두 가지는 항상 패키지로 가는 것인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바로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사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성적인 문란이고 또 하나는 바로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사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졌던 이유도 몽골이 물러졌던 이유도 로마가 붕괴되었던 원인도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성적인 타락이 따라오게 되고 동시에 사회적인 경향인 정의가
상실되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벨이 죽을 때 아벨의 피가 하늘에 외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수많은 억울하게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죄악을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돈을 훔칠 때에도 항상 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가라고 살피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돈을 훔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위를 바라보지는 않죠. 누구라도. 세상에 도둑질하고 범죄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평적으로는 살펴보지만 위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눈길은 잊어버리고 있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거지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주노라 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감찰하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적인 것은 그렇게도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모든 죄악이 가득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방문했던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씀의 간접 확보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죠.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본문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드리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을 명하실 때 롯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롯의 의로운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시하신 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신실한 대목은 바로 본인이 약속하신 것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롯과 같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도 구원을 받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계본이라. 롯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롯과 같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은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기에 나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는 가운데도 롯은 그 가정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내는 결정적인 순간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이 땅이 너무나 좋아서 내 영혼이 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자는 저 천국으로 내 영혼들이 이끌림을 당할 때 이 땅이 너무나 좋아서 이 땅을 돌아보면서 머물려고 하는 자가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인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곧 멸망이 올 테니 사이 자녀들 나와 함께 떠나세라고
조언을 할 때 그 예비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조크하는으로서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불행 중에 불행일까요? 이렇게 조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두 명뿐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유황불이 내려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아멘이라고 받아들인 자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조크로 받아들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주어진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맡기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